실력 있는 젊은 여성 화가가 초대 전시회에서 어느 평론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녀를 북돋아줄 생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은 그의 논평을 곧 잊어버렸고 그렇게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평론가의 비평이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 젊은 여류 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작품들은 첫눈에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그날부터 생각에 잠긴 그녀는 사람들이 마치 비평을 외우고나 있는 듯이 앞에서는 재능이 있고 호감을 주는 그림이라고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애석하게도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 라고 말이죠. 그 후로 그녀는 그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히고 맙니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이제 그녀는 물감통에 붓을 집어넣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 이 젊은 여인은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화실을 비운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미술품 상인이 전화를 걸어 그림을 몇 장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그녀는 전화에 대고 나를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나는 깊이가 없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외출도 하지 않고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친구들의 방문도 전부 거절한 채 술과 약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전부 구멍내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139m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한때 전도 유명했고 미모도 뛰어났던 이 여류 화가의 자살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없다라고 했던 그 평론가도 그녀의 죽음을 기리며 글을 실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을 다 같이 지켜보아야 한다니 중략하고요. 그러나 소박하게 보이는 그녀의 초기 작품들에서 이미 충격적인 분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듦과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인 분명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의 강요를 이것은 존 머시 이야기 그리고 향수라는 책으로 알려진 마그리트 쥐스킨트의 깊이의 강요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페이지 수로 총 4장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라도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설 속 평론가는 본인이 가해자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는 깊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깊이를 강요했다라고 낙인 찍습니다. 본인만 가해자임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확장해 본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가해자인 시대, 가인의 피가 흐르는 세상에서 우리도 가해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최대한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죄된 삶에서 부지런히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고사하고 우리는 피해자도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때론 불강력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 젊은 여인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 닿는다는 말은 잊어버리고 모두 잃어버린 채 오로지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에만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깊이라는 두 글자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이야기를 더 강하게 붙들고 마음에 새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하는 분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대목이 나오죠.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어서 이 소설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과연 깊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깊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깊이를 추구합니다. 기도의 깊이, 말씀의 깊이, 예배의 깊이, 또한 믿음의 깊이도 추구하고요. 신앙의 깊이를 추구합니다. 자, 신앙의 깊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깊이를 추구하는 것인데요. 저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통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이내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린 자녀가 무언가 난해한 질문을 해오면 그럴 때마다 모든 걸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됩니다. 대신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정성껏 대답해 주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준 태도가 그러합니다. 그는 깊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깊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깊이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신앙의 깊이가 아닌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로 현재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령 학교를 다니는 1학년 학생이 계속해서 기초학습만을 고집한다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야 요 정도 수준 말이죠. 그 다음 단계인 기본학습, 더 나아가 심화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 저학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현재 안주하는 모습이란 곧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에만 매달려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등 아주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령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외에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대하여 수십 년간 아니 수년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현대 성경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독려하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광채가 나더니 어디선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는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홀한 광경에 성미급한 베드로가 나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여기가 이 광경이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고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곧장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묵묵히 가셨고 제자들 또한 특별히 베드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성령의 사람으로 사도 중에 사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여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안주하는 한 신앙의 깊이는 결코 경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앙의 깊이가 아닌 것 두 번째는 과거로 역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로 역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즉 과거로의 회귀보다 더 안 좋은데요. 회귀는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역행은 더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락.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곁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그야말로 하늘의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그분의 핵심 제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진기한 광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에 그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갔다든가 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은 30에 팔아넘겼으며 그런 자신을 경멸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는 한때 겸손한 자였고 사무엘 선지자를 존중했으며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여 예언을 하기도 했던 신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있던 대부분의 시간은 어떠했나요?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커녕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말았으면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고요.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불순종했으며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고요. 시기심에 이성을 잃을 때가 많았으며 결국 독재를 통해서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깊이가 아닌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현재 안주하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과거로 역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깊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에 신앙의 깊이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과거로 역행하는 대신에 자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아를 거스른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나태. 부지런함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부지런함이 없어서는 더더욱 안 될 말인데요.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에는 반드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부지런함은 요구됩니다. 하다못해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볼 수 있는 단 몇 초짜리 영상도요, 모든 과정에는 그 영상을 제작한 자의 부지런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죠.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도 부지런함은 타협 불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이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일부러 힘써서 열심히 신앙의 부지런함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해 문 두드릴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신앙의 부지런함을 내시는 분들 뿐인데요. 이것은 모두 자아를 거스를 때만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릴 일도 없습니다. 자아를 거스르는 부지런한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게으른 자신을 거슬러 부지런한 길로 가지 않고 또한 악한 자를 거슬러 선한 길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대신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데요. 좋은 재료로 만든 피조물일수록, 즉 더 똑똑하고 강하고 자유로운 피조물일수록 옳은 길로 가면 그만큼 선해지지만 그런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악해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는, 음매하는 소는요, 악하든 선하든 거기서 거깁니다. 소가 선해도 소가 악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개는 소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이면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는 개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성인은 더 그렇고요. 천재적인 성인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초인적인 영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선해질 수 있고 반대로 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중간하게 중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좋아지든지 혹은 더 나빠지든지 혹은 더 부지런해지든지 혹은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든지 말이죠. 바다에 사는 연어 잘 아실 겁니다. 순간 붉은 속살의 연어회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죽은 연어는 그 넓은 바다에 보기 좋게 둥둥 떠나들 뿐이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자신을 역행해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가 물살을 헤치며 점프하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 치면요, 3, 4층 건물 높이로 점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거스르며 역행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신앙의 부지런함으로 그분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거슬러서 올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현재에 안주하는 대신 말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대신 말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팀 켈러 목사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강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주면서 자, 이것을 가지고 30분 동안 연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5분이나 10분쯤 지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이 구절에서 보거나 배운 것을 30가지 이상 적으라고 숙제를 해줍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 던져주고 여기서 30가지 이상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 만에 과제를 다 끝낸 팀 켈러 목사는 곧 지루해졌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다보았고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0분이 다 지나서 모두 모이고 강사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만든 리스트에서 가장 날카롭고 감동적이며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찰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처음 5분 동안 최고의 통찰을 발견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10분이 지난 다음엔 몇 명인가요? 한두 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15분 좀 더 많았답니다. 20분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답니다. 그럼 25분 그랬더니 그제서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멋쩍은 미소를 띠면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저의 영적인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개방성과 신뢰라는 올바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 이야기에 100% 아니 1000% 동의합니다.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이 충분해야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에 푹 젖어서 그제야 비로소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충분히 머무를 때만이 주님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충분히 머무르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 앞에서 버틴다라고 표현합니다. 버틴다. 버티기예요. 버티기. 신앙의 깊이란 결국 끝까지 버틸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인데요.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일제 식민 시절 일본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려면 항복하고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로 살며 매국을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맞서 싸워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알려면 단지 누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걸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고작 5분 만에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1시간 뒤에 어떻게 변할런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충동과 싸워서 끝까지 버티기 전까지는 결코 그 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비결이며 또한 말씀 앞에 충분히 머무르며 끝까지 버티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깊이로 더 들어가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돛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닻은 배를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돛을 올린다라고 표현하고요. 닻을 내린다라고 표현하죠. 이 닷만 내려져 있다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떠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튼튼하고 견고한, 즉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각자가 표류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닻을 내리는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소망이 되시는 그분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영혼의 닻을 내린 것처럼 진득하니 기다리고 끝까지 버텨내며 충분히 머무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죠? 좀 더 버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깊이란 과거로 역행하는 대신 자아를 거슬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현재 안주하는 대신에 말씀에 머무르며 그분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폴 워셔는 그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실제 여러분의 삶의 빙산의 일각이어야 합니다. 물 밑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고 있을 때, 모두가 시끌벅적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모두가 유튜브에서 훌륭한 설교들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꼭 중보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깊이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깊이의 강요 따위는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다만 신앙의 깊이를 강조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신앙의 깊이에 집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깊어져야 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앙의 깊이에 집중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세월이 흐를수록 삶이 무르익어 갈수록 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